자,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설교,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허튼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강단에 세워진 종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바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잘 증거하는 종이 돼야 되겠죠. 이 말 저 말 한다거나 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그런 설교자는 그 올바른 설교자가 이제 아닙니다. 그럼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우들은 일단 비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뭘 버려야 하나, 또는 나는 뭘 깨달아야 하나, 난 뭘 바꿔야 하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찾아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내면화하는 그런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좋은 설교들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특별히.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9시 그러면 거기다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때 들어갔던 문이 미문입니다. 미문,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문. 근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루 종일 구걸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루 열심히 구걸해서 얼마나 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더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리에 근육이 없었을 텐데. 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펄떡펄떡 뛰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안진뱅이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뛰게 된 거야? 베드로가 고쳤대.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드디어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자, 베드로에게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변질된 반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입니다. 그냥 예입니다. 진짜 그런 가정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부부가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게도 확장을 하게 되죠.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죠. 자동차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일에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일에 안 보여요?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해외여행 가느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자기 인생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그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한 7년쯤 지나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을 필적할 나라가 없어요.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최대의 실수죠. 그 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인구조사 왜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시죠.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윗이 왜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군사력, 자기 능력, 그거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세금, 인두세.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1년 세수를 미리 점쳐보려고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저 팔레스틴 땅은 인구가 얼마니까 1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 거치겠구나. 이걸 가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다윗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군대. 이 군대에 내가 그 정도의 왕이야. 내가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최고 통치자가 됐어.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하게 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기도했던 다윗인데 한순간 획가닥하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내 실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탁월한 점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그죠? 왜 나를 주목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기 뽐내려고 애를 쓸 텐데 그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누가 한 거냐면 예수의 이름이 한 거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이 분리됩니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이 일으켰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구예요. 베드로는 통로예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지체장애인에게 들어갔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의 손이 되자, 예수의 발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갖지 마 그러고 모인 사람들한테 또 설교를 하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13절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요, 다소 위험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게 잘못한 거다, 이거.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죄가 없어. 그걸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결의한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잘못한 거다. 죄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얘기 했다가 붙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말 했다가 본인도 끌려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아마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수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본인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이제 예수님이 피고인이고 이 베드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죄를 판결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아니에요. 이분 유죄 아니에요. 이분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증인이야. 나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순교자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왜 그래요? 증인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경험한 걸 사실대로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 이퀄 순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기소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받고 막 그러죠. 뭐 증인들을 막 출석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증인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돈을 주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증언은요, 그 피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증인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날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날 거예요. 그 증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증인을 출석 요구시킬 때 어떤 사람을 불러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당신 그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당신은 증인이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법은 없어요. 증인의 조건은 외모가 아니에요. 당신은 대학도 공부 못했네. 당신 증인이 이거 아니에요. 증인의 조건은 학력이 아니에요. 당신 너무 가난한데 증인이 안 되겠어. 여러분, 재산의 많고 적음이 증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그러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이 듣고 본인이 보고 본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하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게 주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업적만 늘어놓는다. 내가 다 한 일이다 이거. 이게 내 실력 때문에 한 일이다. 이러면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여 나를 주목하기를 잘하셨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내가 일으킨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 실력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 다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랬다면 이단이 되는 거. 이단.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좀 부흥시켰다고, 성도 좀 많다고 횟가닥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실제로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은 예수님이 줬는데 그 능력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가져와라, 몇 백만 원 가져와라. 무슨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언기도 받으러 와라. 내가 다 볼 수 있다, 내가 한다. 이런 가짜들이, 이런 사이비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버림받을 겁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주의 종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안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드려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기사를 좀 써달라고 합니다. 신문사에서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창립 기념 10,000원 쿠폰 하는 거 막 써주고, 또 큰 기독교 TV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117년 된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뭐 다 자기들이 아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 지역에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은근히 교만이 머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다 만든 거잖아. 이런 어떤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탄이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 동기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솔직하게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을 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 가슴이 절절히 이 찬양의 은혜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맞아요, 주님.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인간이 사람 됐죠, 제가 뭘 알았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지혜 다 주셨죠. 제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능력 주셨죠.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저한테 생명 주셨으니까 제가 살고 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인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랬죠.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죠? 단호하게 저는 아닙니다. 저 메시아 아닙니다. 그분은 좀 있으면 오실 겁니다. 저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뒤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국어사전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죠. 뭐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이루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힘든 터널을 통과할 때도 주님의 은혜로 통과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자기의 킹덤을 구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뭔가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뭔가 잘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물질의 축복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발 입 닫고 고개 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나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동안 운동 참 많이 했지. 내가 그동안 좋은 거 참 많이 먹었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좀 한 능력 있지. 내가 좀 성실하지. 내가 좀 탁월해. 금방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포장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나무로 만든 다리예요. 저기 건너가야 되고, 근데 딱 보니까 다리가 그냥 위태위태해요. 근데 거길 꼭 건너가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3천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절반쯤 지나갔는데 다리가 아무 이상이 없어. 마음이 쓱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는 조금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00만 원으로 좀 깎겠습니다. 그리고 두 걸음을 딱 가는데 찌지지직 그러면서 다리가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3천만 원 다 드릴게요. 아이, 농담도 못해요. 이렇다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서 소가 5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이번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우사가 무너졌어요. 근데 소 중에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소가 떠내려간다. 하나님 소가 떠내려간다. 그래.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그 증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친절과 여러분의 따뜻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나를 주목하지 마. 그분을 주목해. 그는 진짜 제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교만이 머리를 들 때 과감하게 내리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